할렐루야.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오늘이 민수기 33장에서 36장,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1년 2월 16일 화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뭔 이상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슨 베트콩 모자를 저렇게 쓰고 있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모자는 이 레소토 왕국, 제가 선교하는 주요 나라인 레소토 왕국의 전통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입고 있는 담요는 레소토 왕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레소토 사람들은 다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통 의상하면 담요를 이렇게 쓰고 모자를 이렇게 딱 쓰는, 이게 딱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레소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레소토에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아프리카 집에 있는 꽃들을 또 많이 꺾어다가 제가 이렇게 꽃병에다 담았어요. 이거는 참 부드럽고 예쁜 칸나꽃입니다. 칸나꽃이 이렇게 주황빛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칸나꽃이 이렇게 이쁘고요. 그리고 얘는 장미꽃이고요. 장미꽃이고 얘는 무슨 들국화 같이 이런 것이 많이 피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정원에 있는 꽃들을 모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서 먹는 과일 중에 하나, 혹시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과일일까요? 이게요. 이게 무슨 과일인 것 같습니까? 이게 뭔 과일입니까? 이게 수류탄 같이 생긴 이 과일이 바로 아보가도라고 합니다. 아보가도. 김밥을 쌀 때도 이 아보가도를 같이 넣어갖고 싸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김밥이 됩니다. 이 아보가도가 영양이 좋고 사람 몸에 참 좋다 그럽니다. 참 신기한 과일도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아주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과일인 것 같습니까? 평생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덕택에 이런 과일을 평생 처음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지금 3,000명의 우리 구독자 가운데 노 목사님 저는 그 과일 선교사님 때문에 처음 보네요. 그게 뭔 과일이 돼요? 이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알지 이 과일이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과일입니다. 이거 하나에 오늘 21란트 주고 제 아내가 사왔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요 하나에. 여기 드래곤 프루트라고 이걸 껍데기를 벗겨놓고 안에 보면은 아주 하얀 색깔의 또 검은 씨를 가진 그런 아주 신기한 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먹으라고 별의별 것을 아니 이런 아보가도 같이 이런 멋진 과일을 주렁주렁 나무에다 달아놓지 않으셨나? 이런 드래곤 프루트를 달아놓지 않나? 이게 무슨 수류탄 같잖아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하여튼 선교지 해에서 이렇게 한 청춘을 바치고 살다 보면 별것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지 의상이나 또 뭐 음식이나 과일 같은 것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민수기 이제 33장에서 36장으로 민수기서 광야의 그 체험을 담은 책 민수기서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서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그 남발을
각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해가지고 군대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장정들이 몇만 명이다. 이런 게 12지파가 쫙 민수기 시작할 때 그 계수된 군사의 숫자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마치려고 할 때 26장에 보면 민수기 후반부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년 후에 계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하고 40년 가까이 지나서 광야 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좀 세밀하신 분들은 어느 지파가 인구가 확 늘었고 줄었는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현저하게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라고 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700명 모자란 6만 명으로 민수기를 시작할 때는 시작됐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민수기 26장에 딱 해보니까 6만 명 가까이 되던 숫자가 3만 2,200명으로 확 줄어버린 거죠.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죠. 2만 2천으로 줄었습니까?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 그랬죠. 엄청 줄어버렸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그 미디안 진의 여자들 미인계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음행에 동참하고 그 이방 여자하고 음행하다가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대표가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시므온 지파의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막 연병이 걸려서 수만 명이 죽어갈 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나자빠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남은 숫자를 다시 세어보니까 40년 후에 세어보니까 인구가 확 줄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받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죄 짓고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짓고 세상에 빠져 살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크게 감소하고 왜소해지고 줄어들고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또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진짜 이거 성경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 그 인구 12지파의 인구와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40년 후에 그 인구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면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이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확 인구가 40년, 다른 지파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40년 후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의 숫자들이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노 목사님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꼭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그 인구가 그렇게 3분의 2가 감소해버린 것은 알겠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인구가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않은데 에브라임 지파는 또 그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참 심오한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보면 축복받는 이유가 다 있고요. 축복이 지지리도 없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의 가정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버렸을까요? 저는 이게 참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참 오늘 저랑 성경 공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는가?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더 인구가 불어나고 번창을 했는데 광야 생활 후에 왜 에브라임 지파는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성경 공부를 진짜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첫 아들을 낳고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생을 다 이 아들을 주심으로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그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 아들을 딱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창대하다, 창성하다, 번성하다. 하나님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창대하게 하셨구나 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창대함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이름을 안 지어요. 다 그 상황에 맞게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하나님이 세 자녀를 주시고 아프리카에서 12자녀를 주셨지만 물론 우리 아프리카의 은뽀라는 우리 아들은 경찰서에서 엄마가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쬐깐 애기를 안고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화장실 안 와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보니까 화장실 창문을 뜯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프리카 경찰들이 좀 허술합니다. 얘는 조사받는데 그 조그만 얘는 거기 놔둬갖고 얘가 빽빽 울고 있어요.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관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갖고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이름을 압니까? 그때 이름이라도 좀 물어보는데 경찰관들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생일을 압니까? 생일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는 뜻의 음보 그리고 성을 제가 노니까 노아라고 지어주고 이제 아프리카의 한국 성 노씨가 있습니다. 노음보라고 우리 집 아들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 아프리카에 무슨 노씨가 이렇게 많나 계속 신들러 리스트처럼 많이 퍼져가지고요. 노씨가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많냐? 한국의 노씨가 언제 이렇게 꺼멓게 아프리카에 와서 퍼졌다냐? 그게 다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 첫째 아들 한국에 아들을 낳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영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예. 둘째 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딸이다. 그래서 하은이라고 했어요. 셋째 딸을 낳고 나는 셋째는 아들을 주시면 한 사람은 목사님 만들고 하나님은 장로님 되시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현명하시다.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명하신 것을 하연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뜻을 가지고 장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고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을 창대케 하셨다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찾아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얹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도록 순서를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아버지 요셉이 데려다 놨는데 어긋맞겠어.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얘가 첫째 아들이고요. 얘가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그때 야곱이 나도 다 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오른손의 축복을 야곱이 할아버지가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그 후로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은 놀라워가지고 형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항상 지파 가운데 앞장섭니다. 므낫세보다 훨씬 더 번창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조를 이룰 때도 에브라임이 거의 이스라엘의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되고 상당히 상징적으로 축복의 이런 지파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에브라임인데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축복받은 에브라임의 인구가 확 감소를 해버리고 므낫세 지파는 더 번창을 했을까요? 에브라임의 인구는 훨씬 더, 이게 제가 잘 쓰지 않는 한국 모자가 아니고 이게 레소토 모자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근데 이 레소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고 이런 담요를 입고 사는지 참 쟤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어째서 광야 40년 동안은 므낫세가 더 잘 되고 에브라임이 후퇴를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인구조사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튼튼했어요. 더 강성했어요. 므낫세 형님 지파보다. 근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훨씬 더 강성해졌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부분을 추석할 때 광야 40년 동안 에브라임이 너무 자기 형님 지파보다 잘 되고 앞서가고 축복을 자꾸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패망이 오기 전에 교만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축복이 올라오면 항상 겸손이 먼저 따릅니다. humility, 겸손은 brings prosperity, 창대함을 가져오지만 pride, 이 교만함은 brings destruction, 패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comes before destruction. 교만이 멸망 이전에 항상 먼저 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형님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차자였으면서도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이 더 장덕해 했으면, 아이고 내가 차남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 은혜를 베푸셔서 형님보다 더 많이 번창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고 나를 크게 쓰시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더 근신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더라면 왜 광야 생활 후에 자기 형님 므낫세 지파보다 더 쇠퇴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형님보다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형님 가문보다 형님 지파보다 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또 이 에브라임의 교만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사에게 덤벼들다가 망했잖아요.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데리고 가냐? 막 괜히 시비를 걸고 이러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하여튼 교만한 지파에 하여튼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성중에 가장 큰 정말 무서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그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국은 붙잡아 주시지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창세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IQ가 높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클레버하고 가장 크래프티하고 기술도 좋고 뱀이 참 대단했다 그래요. 뱀이 원래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 사탄한테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됐지만은요, 뱀이 엄청나게 짐승 가운데 IQ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돌고래가 IQ가 좋다, 침팬지가 IQ가 좋다, 뭐 개가 IQ가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뱀이 제일 IQ가 좋다. 그 제일 머리 좋은 뱀을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이용품이 돼버린 거죠. 자녀들 가운데도 잘 보십시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영리하다고 까불고 자기 영리한 거 믿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머리가 안 좋아도 꾸준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민수기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민수기가 그거 아닙니까? 백성 민자 숫자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이 민수기를 오늘 마치면서 민수기에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2번째 인구조사에서 현격하게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다시 그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는가?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하나님 앞에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가문이 그렇게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에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아들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이렇게 아들들만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기업이 계속 이어져 갔는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청혼을 했죠. 우리가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가문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기업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고, 예?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 다시 문의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 우리 지파의 저 5딸들이 나중에 다 기업을 가나안 땅에 가서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다 가버리면 결국 저 딸들의 재산이 다른 지파 남편의 재산이 돼버릴 건데, 그럼 우리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인데 그게 민수기 36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말해서 다른 지파 남자한테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결책을 해줬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것으로 민수기 36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6장에 이런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기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광야 생활 끝나고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 시작 초기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무서워하고 저들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막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단련되다 보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것을 기업을 얻었을 것을 확신하면서 가정하면서 다른 데 시집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세대들이 믿음의 단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민수기 36장 민수기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마지막입니다. 고무적인 엔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을 더 많이 하고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 민수기 36장까지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함께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 진리들, 우리를 가리키는 교훈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첫 번째 인구 조사와 광야 생활 끝나고 40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왜 그렇게 쇠퇴하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거듭 깨닫고 거듭거듭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자에 서지 마라,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네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남은 세월 주님 섬길 때 더욱더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씻음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드높이는 주의 종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